여러분 혹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는 문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10년. 이 문구를 사용한 것은 일본인데요. 일본이 1990년대부터 2002년도까지 약 12년이지만 약 10년을 경기 불황 또 장기 침체로 인하여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일본에서 이 말,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1000년이라는 단어도 쓰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조금 복잡하겠지만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르네상스가 오기까지 이 중세, 서양 중세 시기가 약 1000년인데 이 1000년의 시기를 암흑기, 또 어둠의 시대 혹은 잃어버린 1000년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잃어버린 몇 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 이유는 그 시간이 너무나 쓰디쓴 고난의 시기였고 또 아픈 상처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잘 준비하고 대비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고 하는 이 아쉬움과 아픈 역사를 기억하여서 반복하지 말자는 아마 다짐을 섞어서 이런 말들을 사회에서 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로 잃어버린 몇 년이라고 할 수 있는 시기가 있습니까? 20년 또 30년의 인생을 살면서 후회되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다시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잊고 싶은 그런 시기가 있습니까? 관계의 깨어짐, 또 경제적인 어려움, 방황과 혼란의 시기 등 가장 추웠던 시기 말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잃어버린 무엇이라고 이름을 짓는다면 2절에 근거하여서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2장 상반절만 한번 볼까요? 2절 상반절 시작. 괴가 기럇 여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기억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이 20년을 지금 보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법궤, 언약궤, 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 법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여서 빼앗겼죠. 그러나 그 블레셋 지역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법궤가 돌아오고 있는 과정에서 다시 벳세메스에서 또 이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지금 실로로 오지 못하고 기럇 여야림이라고 하는 이 아주 외진 곳으로 지금 가서 있어야 하는, 그래서 사무엘상 제가 설교한 적이 있지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를 지금 살아가는 이 백성들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잃어버린 20년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지금 큐티하고 있잖아요. 작년 초에는 여호수아, 가을에는 사사기, 또 1월에는 2월에는 룻기, 그리고 지금 사무엘상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멀어지고 있습니까? 단순히 잃어버린 20년이 아니라 연대기적으로 따지면 잃어버린 200년, 300년, 모세와 여호수아의 그 은혜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20년도 짧지 않은 시간인데 200년, 300년이라니요. 몇 세대를 계속해서, 수십 세대를 계속해서 내리막길로만 가고 있는 이들을 보며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떤 삶을 선택하고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사무엘서를 묵상하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잠깐 방황하고 떠나 있는 것이라고 혹시 생각합니까? 인생은 긴데요, 청년의 때 잠깐인데 내가 즐길 수 있는 게 이때밖에 없는데 제가 잠깐 세상에 있다가 돌아오면 됩니다.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이 역사 앞에 여러분을 직면해 보십시오.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다가 당신 역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잃어버린 수십 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가봇, 엘리와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기를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산통이 와서 아기를 낳죠. 이름을 무엇이라고 줬습니까? 이가봇.
이 갑옷은 합성어예요. 이랑 갑옷. 이의 카보드의 합성어입니다. 카보드는 설명드렸죠. 영광. 이는 부정접두어입니다.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나다. 당신도 이런 영적인 상태는 아닙니까?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임재, 주님의 얼굴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단지 오늘만이 아니라 꽤 오래전부터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 영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고 또 삶 속에서 세미하게 우리의 그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종교인으로 껍데기만 남은 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가지 질문 더 합니다. 그런 당신의 상태를 직시하여 일어서고 싶습니까? 다시 시작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여러분의 말씀입니다. 미스바에서 다시 시작하라. 잃어버린 주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주님의 임재를 회복하기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시작하기 위하여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대지를 읽어볼까요? 시작.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러분, 잃어버린 20년, 아니 잃어버린 그 사사시대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2절,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는 이 말씀에 한 주간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계속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들의 간절함은 어느 정도였을까? 또 그렇게 되기까지의 그 참혹한 비참한 현실들을 계속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20년 동안 계속 블레셋이 살만하면, 조금만 살만하면 쳐들어와서 빼앗아갑니다. 폭력을 행사합니다. 압제합니다. 이 반복되는 수탈과 폭압 속에 그들은 전력을 재정비하고 군대를 모으고 무기를 생산하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마땅한 일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미련하고 아무 효과도 없어 보이는 여호와를 사모했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사모하다니, 이게 지금 가당키나 합니까? 잃어버린 20년을 회복하려면 절치부심하여서 지금 준비해야 하는 건 아닙니까? 우리 큐티 계속 보면 알겠지만 지금 사무엘상 14장에 나오나요? 블레셋은 철기 문명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은요 청동기 문명이어서 사울과 요나단과 그 장수들만 철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싸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싸움이 안 되죠. 이 구리가 얼마나 무딥니까, 철에 비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개혁해야 되죠. 그 문물을 받아들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이 주님을 그리워할 때인가요? 여러분에게 비유하자면 좀 공부해야 될 때 아닙니까? 취업 준비해야 되고 자격증 딸 때가 아니냐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했습니까?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하는 것. 여호와를 갈망했습니다. 주님의 임재, 주님의 다스리심, 주님의 영광을 갈구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기가, 이 지점이 다시 시작의 시작입니다. 당신에게도 이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무너진 삶, 잃어버린 신앙, 무뎌진 일상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을 준비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 그것이 이 문제 해결의 시작점임을 여러분 고백하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나면서 앉은뱅이 된 한 사람을 고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당신을, 우리를 일으키는 유일한 길이고 해답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권세가, 예수의 능력이, 예수가 당신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모든 것을 지금 내려두고 멈춰두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겠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이 없으면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과의 교제, 친밀함을 다시 회복하기를 여러분 소망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마름을 지금 어디에서 해결하고 있나요? 이성 친구일 수도 있고, 운동일 수도 있고, 오락일 수도 있고, 또 술일 수도 있고, 음란일 수도 있고요, 또 학위, 지식, 또 심지어 여러분 사역일 수도 있습니다. 사역하면서 받는 많은 인정과 칭찬들. 그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는 건 아닙니다. 그 목마름은 영원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목마른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남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 지금 돌아와야 돼.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 멸망해.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지금 나를 버렸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야.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무엇을 채우려고 해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터진 웅덩이가 아닌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시 시작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전한 회개. 시작. 온전한 회개. 하나님을 향한 이 진정한 갈망은 온전한 회개로 우리의 삶을 이끕니다. 우리 사무엘상 우리 읽었던 7장 2절 이후 바로 이어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왜 전심으로란 말을 썼습니까? 이 표현을 쓰지 않아도 되거든요. 지금 강조했단 말이죠. 왜입니까? 사사 시대를 지내오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 때는 주님을 찾지만,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40년, 20년, 80년 평화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손바닥 뒤집듯이 주님을 떠나 살았던 이들이니까. 그것을 사무엘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심으로라는 이 표현을 써서 진정으로, 정말로 온전히 너희들이 여호와를 사모한다면 회개해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회개의 내용들을 3절에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방신들과 시작.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여기에서 우리는 첫 번째로 회개가 무엇인지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한자만 알아도 돼요. 회개, 회는 돌아오래입니다. 돌이킬 회. 개는요, 고칠 개입니다. 고칠 개. 그런데 우리는 회개에서 자꾸 회만 하고 회개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회는 턴이잖아요. 턴, 돌아서는데 개는 무엇입니까? 그 돌아선 방향으로 걸어가야 하는데, 살아가야 하는데, 살아내야 하는데, 턴은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의 길, 예수의 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회개가 아니라 똑같은 일상, 똑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은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이방신 아스다롯을 제거하라. 단순히 돌이키는 것만이 아니라 고치라고 말하는 거죠. 우상을 제거하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제거하라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삶 깊숙이에 무엇이? 이 우상이 들어와 있음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봤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면서 여호수아 봤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셨어요? 절대로 그 가나안의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래서 진멸하라고 했잖아요. 진멸 전쟁이었잖아요. 왜요? 이렇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세속화되는 것, 가나안화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토록이나 당부하고 명령하고 경계하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신도 섬기는 이 혼합주의, 종교 혼합주의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알, 아스다롯은 대표적인 가나안 사람들이 믿던 신이었습니다. 바알은 비의 신이고요, 풍년의 신이었고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물질의 신, 돈의 신이겠죠. 또요, 그 비를 내리려면 우상 신전에서 성전에 있는 창기들과 성행위를 통해 남성의 이 정액이 뿌려져야 비가 온다고 생각했던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했어요?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이것을 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이미 봤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신은 음란의 신이었고 음행의 신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이 말이죠. 그저 여러분, 목사님 저희 집에는 이런 우상 없어요, 이 정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저 입춘대길 부적대고 여러분 타로 점 보러 가는 거 하지 않겠다는 그 정도의 결단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바알과 아스타롯이 버젓이 우리의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 속에 있고, 아니 그 근간을 이루고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침투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돈의 신, 음란의 신, 쾌락의 신, 성공의 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아니라, 돈을, 쾌락을, 성공을 결국엔 나를 선택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것에서 돌아오라고, 그래서 좁은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의 바알과 아스타롯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당신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그 친밀한 교제에서 멀어지게 합니까? 여러분, 아쉽지만, 아깝지만, 너무 달콤하지만, 이 정도야 싶지만, 남들 다 이렇게 이 정도는 하는데, 여러분,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타협하지 말고 여지를 두지 말고 본문 말씀 그대로 제거하라, 끊어내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거하고 사무엘이 이어서 말합니다. 다시 한번 3절 하반절,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우리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현대시대에도 고대시대에도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따라오지 않은 행동은 근래 유행했던 말, 소울 없는, 영혼 없는 행동에 불과합니다. 그렇기에 바울과 아스타롯은 제거할지 모르지만 마음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 회개는 온전한 회개가 아니기에 사무엘이 말한 것이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너무 제가 지금 예화를 하나 들었는데 너무 사실 시덥지 않은 예화긴 해요. 이런 거예요.
남자친구랑 애인과 카페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애인을 바라보면서 이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 뭐 예를 들어 제가 남자니까 자매가 오면 그 사람은 어떤가 쳐다본다고 하면 제 사귀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네, 똑같습니다. 여호와께로 향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단순한 이 비유에서도 들을 수 있는 거죠.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에요. 시선을 하나님께만 두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발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할 때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지, 여호와의 마음을, 여호와께 너희의 마음을 향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마음을 둘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을까요? 그저 기도만 하면 됩니까? 아니죠. 기도 전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읽어야 하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신 이 러브레터, 이 편지, 이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향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 생각해 봐야겠죠. 여러분의 하루의 시간 중에 이 러브레터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고 있는지, 또 묵상하는지.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만, 혼합주의 안 된다고 했죠. 하나님께만 두고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결단하고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절제하고 무엇을 끊어낼지 생각해보고 결단해야겠습니다. 제가 이제 목요일, 금요일 제자훈련 평일반은 제가 시작했는데 엄청 숙제가 많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잠을 줄여서 가면서 성경책 보고 큐티하고 뭐 독서하면 금방 나가 떨어진다. 줄여야 한다. 넷플릭스 보는 것, 유튜브 보는 것 등등등 많은 것들을 줄여야 그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제자훈련 받는 분들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당하는 것이죠. 다시 시작하기 위하여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온전한 회개를 드려야 합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만 시선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 대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심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 3절 1부터 다시 한번 3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만을 섬기라. 4절이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지금 두 가지 노란색으로 했죠. 이 섬기다는 예배하다의 동의어라고 몇 번 제가 얘기했습니다. 온전한 회개의 삶을 그렇게 살아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합니다. 너희는 미스바로 모이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아주 쉬운 문제. 이들은 이렇게 미스바로 모여 한자리에 모여 무엇을 했겠습니까? 무엇을 했겠습니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어떤 예배였는지 보여주죠?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는 것은 죄악을 씻는 소망을 지금 담은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어떤 예배였다는 걸 보여줍니까? 회개의 예배였음을, 애통하는 마음, 비통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회개의 예배였습니다. 또한 종일 금식하고, 하루 종일 여러분 금식해 보셨나요? 또 3일 이렇게 금식해 보셨습니까? 며칠을 먹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안에 겸손이 막 솟구쳐 오릅니다. 그토록 크게 보였던 세상의 것이
너무 작고 헛된 것으로 보이고요. 하늘의 것, 진정으로 내가 붙잡아야 할 그것이 보이게 되는 거죠. 3일만 굶어도 힘이 쫙 빠지거든요. 아무 힘도 없고, 제가 지금 오늘 하루 종일 굶었는데 힘이 지금 빠져 있죠? 네. 하루 종일 힘이 없고 굶어도 힘이 없어서 어떻게 됩니까? 그저 내가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가는 그런 존재구나. 그래서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예배였을까요? 겸손의 예배였습니다. 회개와 겸손의 예배. 그래서 하나님만 붙잡는 갈급함과 열정의 예배였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회복되니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단 하나였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범죄였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했던 고백이잖아요.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모든 자들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공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어서 이 고백밖에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가 얼마나 작은 자임을 보게 되기에,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임을 알기에 이 고백만,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이 고백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몇 번이고 설교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이 예배를 사실은 드릴 수 없는 자입니다. 구약의 제사법으로 하면 예배 때마다 양과 염소를 가지고 나와야 하고요, 제사장이 그 염소와 양의 목을 딴다고 했나요? 누가 딴다고 했죠? 목을 누가 찌른다고 했죠? 제사자인 내가 양과 염소의 목을 찔러서 그 피가 철철 흐르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내가 죽어야 하는, 내 죄로 인하여서 내가 흘려야 할 그 피를 이 염소와 양이 흘리고 있구나.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 고백했던 것처럼, 찬양으로 고백했던 어린 양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로, 하나님의 성막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그저 지금 제가 말했던 이것이 머릿속 여러분의 성경 지식과 교리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뿌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배는 미스바의 예배가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이 거룩함과 영광됨 속에 드리는 예배였습니까? 예배할 수 없는 내가 주님의 은혜로 예배하고 있음을 여러분의 전 존재로 고백하고 믿으며 그렇게 주님께 나아왔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최근 미국의 한 대학교, 에즈베리 대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2월 8일이었나? 그렇게 지금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일인데, 어떤 그 신학교라고 알고 있어요. 신학교의 그 채플, 그냥 어떤 그 신학교의 목사님의 무난한 설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진짜 이렇게 해요. 제가 들어봤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때까지 여기에 머무십시오. 이런 주제의 설교였습니다. 아주 무던하고 정말 무난한 설교예요. 근데 그 설교에 반응하여서 채플에 모였던 약 20명, 30명의 대학생들이 남아서 기도했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채플, 그 남았던 그들에게 임한 것이에요. 그들이 그 채플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자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단지 20, 30명의 학생뿐만 아니라 에즈베리 대학교의 다른 대학생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 주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라고 해서 에즈베리 대학교의 대학생들이 그 채플실에서 끊임없이 지금도 24시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주변의 그 도시의 학교에 또 주변의 대학생들이 찾아와 예배하고 있고요. 이 소식이 지금 부흥운동이 되어서 미국 전역으로 또 얼마나 뭡니까? 이 한국 땅에도 이 전 세계로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24시간 한 달을 넘게 계속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오늘날의 미스바 예배인 것이죠. 한번 유튜브로 한번 찾아보세요. 대단한 찬양팀이 와서 연주하는 것도 아니고요, 엄청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학생들, 이 갈급한 청년들이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회개의 고백을 하며 그 가운데 그들은 부흥을 경험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지금도, 그리고 여기에도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운행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진정으로 갈망하는 심령과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성령님은 당신의 사랑과 임재와 영광을 부어주시고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갈망하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를 옥죄는 나의 블레셋은 떠나가고 이가봇이 아닌 가보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 공동체와 나의 삶 속에 충만하게 여러분 경험될 것입니다. 미스바에서 다시 시작하라. 잃어버린 당신의 그 영적 침체를 멈추고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다시 시작하는, 다시 일어나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지체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아마 새로운 찬양일 텐데요, 우리 다시 일어나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처음 부를 때는 가사를 한번 보시고 부르고요, 두 번째 부를 때는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고백합시다.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 한 번 더.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아멘.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아멘.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셨어.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작다 생각했던 그의 다시 나를 회복해 하네.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아멘.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다시 일어나 주 내 모든 기쁨이 되리.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주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님, 우리의 기쁨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여러분, 미스바에서 이 찬양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20년간의 그 서러움 속에 그들은 세상의 방법을 찾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갈망했고 사모했습니다.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는 것, 내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나를 반겨주시는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미스바에서 다시 시작하라. 에즈베리 대학교 청년들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시다. 주님,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나의 갈급함 채워주십니다.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주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합니다. 우리 이 고백, 이 하나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함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이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 이 고백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20년간의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세상의 다른 방법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을 갈급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이것이 원합니다. 나의 갈급함을 채워줍니다. 것이 아닌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주님,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주님,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고백이 하나님 우리 입술과 우리 삶 가운데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만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위해서 떠나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하나님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아무 하나님 변화가 없고 하나님 나의 무너진 나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을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목마릅니다. 하나님, 그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미스바의 부흥이 원합니다. 저 미국에 하나님 그 대학교를 주께서 사용하시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청년들의 하나님 인생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그 미스바의 예배를 회복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각자의 인생과 각자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을 하나님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모함을 하나님 내 복음이 행했던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으로 하나님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하나님 통일하며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을 갈망하는 자에게는 마땅한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온전한 회개입니다. 그저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고칠 개가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바울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아스타로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리에 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자백하십시오. 여러분 끊어내십시오. 여러분 제거하십시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신 분입니다.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진리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당신의 바알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이것을 끊어낼 수 있는 용기, 믿음, 의지 주시도록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모습은 온전한 회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무릎을 흘리지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고쳐지지 않고 하나님 여전한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한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아닌 하나님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지체들의 마음 하나를 보면서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할 방이 무엇인지 정리되지 않은 방이 무엇인지 그 시선이 하나님께 향해 있다는 방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바알과 우리의 아스타롯이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예배가 막혀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제거하고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너무나 달콤합니다. 또한 어떤 자에게는 이것이 작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200년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성령님의 그 감동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향하게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청년의 때에 세상이 너무나 많이 오고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을 흔들고 하나님 그것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게 하는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즐기려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나아간 하나님의 생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것을 끊어낼 수 있는 용기, 이것을 끊어낼 수 있는 믿음 하나님 의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믿고 하나님 정말 그것이 없어도 하나님 그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만 해주시옵소서. 풍성한 가운데 나아가는 이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하나님과 이것을 강조하며 온전한 회개를 드리기를 소망하는 놀라운 주님의 기적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얼마나 여러분 에즈베리 대학교를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얼마나 촌스러운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없는 정말 광야 같은 예배입니다. 그저 목소리 하나로 누가 찬양을 시작하면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은혜가 있고 그 안에 충만함이 있고 그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가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다 내어드리리. 주님 우리 이런 예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스바에서 다 시작하여 우리 예배를 매주 갱신하는 매일에서 갱신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스바에서 다시 시작 하나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배가 다시 한번 하나님 그 에즈베리 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너무나 촌스럽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예배인데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성령이 주시는 자유와 성령이 충만하는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 한 사람이 부르고 한 사람이 기도할 때에 놀라운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성령 안에 있음을 하나님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기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며 내 모든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중보하면 어떻습니까? 모든 우리 성도들의 입술과 삶에 회개의 고백과 열매가 있는 교회, 겸손히 나아가는 그 가난한 심령들 가운데 주의 성령이 충만함으로 부어지고 주의 얼굴과 영광을 보는 예배,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나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교회, 주님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의 예배가, 우리의 어른들 장년들의 예배가, 우리 온 세대가 드리는 예배가 이런 예배, 이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이런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심령들의 입술과 삶에 하나님 회개의 고백과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나아가는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주의 성령이 충만함으로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 주님의 얼굴을 보는 예배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나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예배가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유치부 영어체도 또 하나님 중고등 우리와 모든 예배 목장교회와 하나님 작년들의 예배 시기와 예배를 하나님 이렇게 세워드도록 우리 온 세대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이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 우리 예배가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잠을 자고 있던 우리 영혼들이 깨어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다시 일어서서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 다시 하나님 주의 성령이 오늘 이 시간에 살아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는 것을 함께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그냥 나만의 예배 아니라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예배가 우리 한국교회의 예배가 우리 열방의 예배가 하나님 그것을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함께 찬양합시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해. 내 모든 기쁨들이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우리 안에 한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예배와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하나님 심긴 말씀된 줄 믿습니다. 내 복음이 흥했던 곳,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정말 그 첫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앞에 온전히 굴복되며 그것으로 충분하고 풍성했던 삶, 그 삶을 소망하며 하나님 살아가고 다시 일어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하심이 미스바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이 말씀 마음에 심기며 다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기쁨 되는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